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부흥에는 뜨거운 찬양의 힘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한 데에는 기독 찬양 사역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빼놓을 수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사역이 다변화되면서 찬양 사역에도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찬양 사역의 현실과 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운 분이십니다. 가수 겸 작곡가이시고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 학장이신 윤한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에이치스 엔터테인먼트의 윤희승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희승 대표입니다. 끝으로 CTS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K가스펠의 금상 수상자이시고 대학에서 교회 실용음악학과 등을 출강하고 계신 정은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마다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면서 찬양 예배 역시 축소가 되었고 안타깝게도 찬양 사역자들의 사역까지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19와 팬데믹 상황으로 찬양 사역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먼저 윤한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프로그램에 이 제의를 받고서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뭔가 가서 좀 앞으로 희망과 그리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발전이 있는 그런 거를 가서 이렇게 좀 내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참 이런 큰 재앙 속에서 온 지구촌이 다 지금 다 참 전부 다 이 침체되고 다운된 상태에서 특히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 찬양이라고 하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지금까지는 이 대면으로 다 해왔던 그런 사역자들인데 지금은 뭐 그냥 하루 이틀 그냥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그냥 이번 조금 좀 나아지겠지 했던 그 기대감이 이제 거의 뭐 2년 가까이 지금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다 그냥 모두 체념해버리고 단념하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에서 사역자들이 뭐 찬양이라고 하는 어떤 건 뭐 장르나 이런 것이 문제 아니라 그 사역자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너무 가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이 든 가장 보면 제일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내가 제일 연장자 같은데 근데 우리 후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람들이 정말 평생 젊음을 다 바쳐서 해왔던 것이 자기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 찬양 사역자들이었는데 지금 그 후배들이 다 지금 뭐 2년 가까이 올 지금 스톱된 상태에서 그렇게 삶의 어떤 생활 자체도 굉장히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뭔가 내가 오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릴 게 없어가지고 참 너무 좀 암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언제 이게 지금 다시 이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사실 기약도 없고 하지만 그냥 오직 하나 우리가 또 이 크리스천이다 보니까는 그냥 기도하면서 뭐 때가 되면은 이루어지시겠지 또 다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오겠지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지금 견뎌나가고 있는 거죠. 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어떤 찬양 사역의 현황에 대해서 은 대표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급진적으로 각종 오프라인이 이제 막혀지고 또 집회라든지 이제 교회 사역 문화가 닫혀진 상황에서 많은 기성에 있는 찬양 사역자들이 당황했을 거라고 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또 혼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한 몇 개월만 지나면 이게 아마 종식될 거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조금 더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아마 찬양 사역에 매진하겠다 생각하셨는데 결국에 지금 2년 가까이 오면서 완전 프레임은 바뀌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이제 어쨌든 사역에 대한 어떤 테두리
그 범위 또 이제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새로운 인식을 좀 하고 계신다는 거. 네, 그래서 요즘 뭐 코로나로 뭐 언택트, 비대면, 또 뉴노멀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뉴미디어 영역, 특별히 유튜브에서 컨텐츠 제작을 통해서 새롭게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계시는 그런 귀한 어떤 타이밍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찬양 사역자들도 연령이 되게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젊은 사역자들은 그나마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덜 들었는데 기성에 있는 연령대가 있으신 찬양 사역자분들은 알고는 계시지만 이 프레임에 본인을 담기에는 아직도 좀 시간이 아이고, 예, 어렵죠. 예,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미친 여러 영향들, 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것도 다음 세대에 미친 영향에 대한 걸 뭐 우리가 여러 시간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어떤 영향이 미친 영역이 또 찬양 사역자들이 미친 영향이 크군요. 예, 예. 자, 코로나19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 사역자들의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온라인 쪽으로 이제 사역의 장이 좀 옮겨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갖게 되는데요. 한국교회 콘텐츠에서도 유튜브의 최다 조회수가 찬양 콘텐츠라고 하던데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다양한 찬양 사역과 콘텐츠들이 온라인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부연해서 은희승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쇼폼 컨텐츠라고 해서요, 이제 짧은 컨텐츠. 예, 기존의 한국 교회가 컨텐츠를 이제 온라인상에 업로드했다면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최대 뭐 3시간짜리 집회 실황을 그냥 올렸다면 집회 실황을 그냥 올리는군요. 그렇죠. 예, 네, 네. 예. 올렸다라면 지금은 그렇게 긴 컨텐츠를 사실 보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예. 또 뉴미디어 영역은 또 젊은이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어서 쇼폼 컨텐츠라고 이제 짧은 찬양 한 곡, 그 한 곡에 굉장히 여러 가지 트렌드라든지 이미지를 좀 담는 그런 역할로 변화가 되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뉴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찬양 사역자들이 발굴되어지고 있다. 예, 어떻게 보면 기존의 찬양 사역자들은 시간의 헌신, 뭐 재정의 헌신, 달란트의 헌신, 나를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찬양 사역자라는 이제 의미가 좀 컸는데 지금의 뉴미디어에 최적화된 사역자들은 정확한 나의 컨셉, 혹은 어떤 스타일, 혹은 공감되는 메시지를 구심점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지금 실제로 온라인상의 큰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트렌드 자체가 좀 변하고 숏폼으로 이제 많이 네네. 변화돼 가고 또 이 설교랑도 비슷한 것 같으네요. 그렇죠. 이전에 이제 대면 쪽에서 또 맞습니다. 유명하시던 목사님들 가운데 이게 지금 이제 비대면 쪽에 맞습니다. 영상이 또 그러면서 새로운 목회자들이 또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 예, 정원주 교수님께서도 한번 이 부분 말씀해 저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승 그 대표님의 의견에 너무 동감하는 바이고요. 온라인 채널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장이 급속도로 정말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것을 또 이미 일찍이 온라인 사용을 시작하신 번개탄 TV가 대표적인 TV? 어떤 예, 네네 예. 그런 이무현 목사님께서 대표로 하셨는데 2016년부터 시작이 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계신 은희승 대표님의 교회 다 모여 네, 거기서 이제 예. 새롭게 오픈한 사실 조금 더 다른 컨텐츠이긴 하거든요. 찬양 컨텐츠들이 조금 더 넓게 이제 많은 어떤 주제들이 좀 더 형성이 더 넓어지는 장인데요. 원소울 스튜디오라고 단 한 사람을 위한 설교, 네, 찬양을 위한 그런 소울 스튜디오를 또 새롭게 오픈을 하셨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사역자들이 늘고 있는 것도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월십 팀들이 지금 또 굉장히 젊은 월십 팀들이,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위 러브라는 팀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위 러브? 네, 많이 알려져 있는 팀인데요. 이 팀이 특징 자체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고민과 생각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무대와 객석, 인도자의 청중 경계를 좀 모호하게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걸 발전을 시키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 정말 여러 가지 또 그런 어떤 주제와 종류들을 가지고 많은 월십팀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아가파 월십, 그리고 브라운 월십, 그리고 또 한동대, 네, 포항의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카우치 월십팀. 이 팀도 굉장히 이제 아주 독특한 색깔을 가진 정말 그런 음악들을 찬양으로 녹여내고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부산 동래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또 예람 월십,
네, 서울과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미디어들이 발달되면서 전국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베델 월십이나 달빛마을 TV 그리고 양양 피아노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양양 피아노. 네네 예. 개인적인 찬양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음악적인 실력이나 영성 그리고 기술력을 아주 잘 조화를 시켜서 찬양을 다양한 색깔로 전달을 잘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예, 저는 처음 듣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양양 뭐라 그랬습니까? 양양 피아노. 양양 피아노. 네. 양양에 계신 분인가요? 근데 지금 어. 그, 예. 죄송합니다. 우리 예. 두 분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지금 들으면서 저는 그 이 예배에 대한 기준을 놓고 항상 저는 제가 예전에 그 음악을 전문으로 가리키는 그런 신학교를 예. 수십 년간 해오면서도 그렇고 항상 중심은 예배 중심으로 항상 늘 그렇게 사역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현장 예배가 지금 다 지금 올 스탑돼 버렸잖아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집에서 요즘 이렇게 있으면서 은퇴 이후에 주일날마다 비대면 예배를 이제 정부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그 교회마다 쭉 해서 주일날 제가 그 이 실시간 예배를 들어가서 봐요. 예. 계속해서 주일 되게 되면 그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 대형 교회들 예배에서부터 중소교회 하든 그 이렇게 생으로 방송되는 건 다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같이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설교의 은혜는 받는데 예배 자체 그동안에 이렇게 은혜 받아왔던 그런 찬양이라는 것이 다 지금 성과되는 스탑돼 버렸어요. 스탑돼 버리다 보니까는 그냥 그 예전에는 찬양이 그 지금 말씀하신 50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예배를 가셔서. 그 위해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줬던 그런 그 큰 그 이 예물인데 쉽게 말하자면 그거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그냥 뭔가 이거 좀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분이서 말씀하신 그런 뭐 우리 언택 들을 때서 무슨 뭐 줌이라든가 무슨 뭐 미디어 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많은 발전이 됐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우리 천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 가운데서 과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미디어에 통해서 그거를 이 택해 가지고서 그거를 볼 수 있어. 그런 분들이 과연 그게 몇십만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나는 전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찬양 사역자들과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그걸 생각한다면은 이건 참 뭔가 그보다 언택트나 이런 쪽에 줌이나 이런 미디어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일인 어떤 그런 그 워십이나 이런 것보다는 진짜 그 예배에 정말 필요한 뭔가가 이게 획기적으로 뭐가 이게 좀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완전히 좋은 뭐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실제 그 예배라고 하는 게 그 비대면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설교 한 편 듣는 거로 이게 전환이 되고 그 성가대도 못하고 성가대도 찬양단은 당연히 안 되고 뭐 설교 시간에 뭐 안타까운 이 상황이죠, 찬양이라고 진짜. 해서 이게 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게 되면 혼자서 나와가지고서 솔로하고 들어가고 주로 혼자. 그것도 예. 마스크 쓰고 예, 마스크 하기도. 찬양하고 예. 그 이걸 보니까는 이 주요 소리가 저절로 윤학기 목사는 뭐 나름 이렇게 쭉 살아오시면서 또 찬양 관계 이렇게 또 활동도 하시면서 이 찬양 사역이 한국 교회에 그럼요. 미친 어떤 영향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있으시니까 아마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안타까운 그 부분을 정도가 좀 한번 아니죠. 좀 더 그게 말씀해 뭐 주시면 저는 뭐 감사할 것 저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저희 동생 윤복규 권사하고 저는 그 70년대 초에 이제 우리 한국 찬양에 우리가 그 예배 음악에서 무슨 뭐 부흥 집회라든가 뭐 이런 전도 집회라든가 뭐 이런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이제 한국에 이제 그 찬양 사역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그 활동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쭉 진행해 나오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그 CCM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 남매가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각 교회마다 또 이렇게 또 좀 전 세계 지구촌을 다니면서 그렇게 또 우리가 가서 또 사역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걸 보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저 이 복음성가나 찬양이 굉장히 그 당시에 불모지였을 때 어떻든 간에 제 남매를 비롯해서 우리 같은 그런 그 믿음의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이 같이 그렇게 출발을 했잖아요. 이정용 목사라든가 다 이렇게 함께 같이. 그런데 이게 쭉 발전해 나오다가 그게 이제 뭐냐 한국 교회가 그만큼 그때 큰 부흥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대죠. 70년대, 80년대까지. 네. 어쨌든 그 과정을 쭉 보면서 또 현장에서 직접 또 뛰어왔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우리 한국 최초 또 이 찬양신학교를 또 만들어 가지고 30년이 넘게 쭉 그렇게 해서 또 음악 목사라든가 사역자들을 쭉 양성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에 뭔가 그래도 이게 찬양이라고 하는 그 이 단어 자체가 찬양 사역자, CCM 뭐 이런 거를 그게 쫙 그렇게 해서 진짜 아주 뭐 굉장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참 뿌듯했는지 몰라요. 근데 보람도 있고. 그런 걸 이뤘던 제가 이루는 사람인데 지금 이놈의 이 코로나라는 이놈의 코로나. 이게 이제 이 마귀도 이거 아주 악마귀죠. 이게 진짜 이게 완전히 이게 저 스톱돼 버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대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 수십 명 수백 명 찬양단을 어디로 나가버리고 마스크 쓰고서 혼자 둘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찬양이라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아니시겠죠. 하지만 그런 걸 봐오면서 제가 아까 우리 방송 시작 전에 뭐 우리 사당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 내가 이걸 와서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가야 될까? 그런 참담한 심정이란 걸. 뭐랄까 이 한국 교회의 영광스러움 그 가운데 이제 찬양 사역의 그렇죠. 그 역할들 같은 걸 잘 보셨다가 그렇죠.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본 너무 것도 안타까우시네요. 본 거지만 직접 거기에 내가 실제로 그 이 하셨고, 무대 현장에 한가운데서 계셨고. 그거를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더 참 아유, 가슴 아프죠. 안타까움이 참 네. 공감이 됩니다. 지금 이 성도들 또 예배를 위한 찬양 사역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직접 이 찬양 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기독 음악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형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CCM 사역에 대한 어려움과 한계점들 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CCM 사역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은희성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가수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종사하고 있는 기독교 기획사 대표로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최근에 일반 가수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메이저 방송사의 음악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대국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짧은 시간 인지도를 높이고 그리고 팬덤이라는 것, 이제 내가 스타니까 나를 추종할 수 있는 어떤 팬덤을 만들어서 굉장히 성장을 빨리 하는 또 그 성장이 바로 이제 뭐 광고라든지 행사라든지 뭐 컨텐츠의 키맨으로서의 역할을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대입해서 보자면 저희 기독교는 구조적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 일단은 나를 알릴 수 있는 통합 매체 플랫폼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스타라는 어떤 입장에서 팬을 만드는 거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또 맞지 않는 정서일 수도 있잖아요. 충돌되는 그리고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너무 활동에 대한 범위가 제한적이죠. 뭐 교회라든지 이렇게 기독교 방송국 외에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까 그게 곧 또 사역과 생계의 영향에 되게 제한적인 어떤 구조를 형성하는 게 아닌가가 현실인 것 같습니다. CCM 사역의 여러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프죠. 제가 이 제일 지금 좀 너무너무 좀 가슴 아픈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우리가 사역을 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죠. 뭔가 생계가 보장이 되고 물론 이제 다 이게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하는 그 이 일들이다 보니까는 뭐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그렇죠. 뭐 때가 있으나 없으나 자오지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일단은 이것도 내가 이 입에 뭐가 내가 진짜 뿔칠이 되고 빵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돼야 그것도 내가 살아가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내가 이 사랑한다는 마음에 그렇게 해서 내가 사역자로서 그렇게 생활해 나가야 되는데 뭐 10대 20대도 아니고 그 무슨 뭐 부모의 도움을 받고 저기
있는 그 나이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가 30대, 40대 벌써 넘어가게 되면은 내 나름대로 또 이 가정을 꾸려야 되는 거고, 내 책임을 져야 되는 가장의 역할도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 그게 충분히 그게 이 사역자들이 전문 사역자들이죠. 그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능했었어요. 쭉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스톱되다 보니까는 예. 지금 그 후배들이 완전히 이게 무슨 뭐 일반 그 우리가 그 사회적인 이제 이런 생활에 무슨 뭐 자영업자를 하는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하는 무슨 영업을 하는 뭐 내가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뭐 나라에서 무슨 뭐 지원도 해주는데 이 찬양사역자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그 비건의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일반 그 대중 예술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얼마 전서부터는 그 이 방송이고 뭐고 공연이고 뭐 전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정부에서 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뭐 최저임금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뭐 또 그걸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든 간에 자 그쪽에는 그래도 그런 뭐 제도 안에서 그게 되는데 이 찬양사역에서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보호받을 장치가 없네요. 없잖아요, 그걸. 예.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한국 교회가 무슨 뭐 거둬 가지고 무슨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뭐 그걸 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저는 이거 이 CTS 이 방송 자체가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렇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게 지금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정말 대단한 그런 정말 이거는 우리 강경철 우리 회장님의 어떤 그런 노력과 예? 정말 그런 투지가 아니면 열정 아니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 그 정도로 우리 사역자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강경철 회장님도 이 CTS 방송국 회장님 강경철 회장님도 일단 사역자잖아요. 이 방송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모든 사제 헌신해 가면서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일반 개인 사역자들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걸 회복이 될 것이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내년이면 나아질까? 아유 아니에요. 뭔가 이거는 끝이 보이는 게 아니고 아예 지금 제가 보게 되면은 한국 교회 문화가 예배 문화가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해도 이게 다시 이전에 비포 코로나로 코로나 이전으로? 그렇게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는 우리 그 이 교인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게 오랜 동안에 그게 젖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편하게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그렇게 젖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돼요, 사실. 예. 이 CCM 뭐 저작권의 대한 이 관리라든가 이 어려움에 대한 이 보호나 또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도 좀 궁금한데요. 이 CCM 저작권 협회의 역할과 저작권이나 이 사역에 대한 정책 보호 어떤 수준인지 한번 궁금한데 유리승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작권이 이제 제공하는 이제 아티스트들과 또 이용하는 이제 크리스찬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계시겠죠. 이제 그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사항들 또 사용하고 나서의 어떤 개런티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저작권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사회와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이제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권 단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세계관, 뭐 기독교 현실적인 룰을 적용한 아직은 저작권 관리 단체가 거의 없고요. 있다고 해도 그 구조나 아니면 이제 형성되어 있는 어떤 룰이 너무 약한 거죠. 예. 그러면 CCM 저작권 협회라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있긴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많아야 된다. 거기에 말씀드린 중에 네네. 죄송한데 사실 그거를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 우리 그 추가열 씨라고 있어요. 아주 참 굉장히 아주 신앙이 아주 굉장히 아주 굉장히 투철한 그런 우리 후배 가수인데 우리 한국 저작권 협회 우리 한국의 그 대표적인 그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다가 이 CCM 쪽에 그 전까지는 그게 없었더랬어요. 우리 그 이 CCM 그러니까 우리 그 이 그 교회 음악 그 일반 대중 음악에 대한 그런 것이 그런 장르가 없었더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거를 만들자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이 우리 추가열 씨하고 저하고 또 우리 김석균 그 이 목사님이죠. 지금 그렇게 해서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에다가 그렇게 저작권 쪽에 우리 이제 그렇죠. 교회 음악 우리가 한국 교회 음악에 대한 이 창작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 했는데 그게 됐어요. 됐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한국교회가 이걸 협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음. 한국교회가 협조를 해서 컸든 적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사용료를 예,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좀 걷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줘야 그래야 사용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창작자라든가 가수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연주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골고루 그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서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협조가 안 되는 건가? 만들어놨는데 분명히 내가 만드는 곡을 이 교회 쪽에서 막 지금 부르고 연주하고 지금 하는데 그게 이게 지금 징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일반 그 음악 이쪽에 이쪽 상업 쪽에 같으면 뭐 고소한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해서라도 그걸 그렇게 할 할 수도 텐데 이게 또 이게 교회에 있다 예, 보니까는 예, 예.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무슨 그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놨지만 그게 하나의 보호책 어떤 그런 그게 예, 창구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데도 있는데 불구하고 협조가 안 되는.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문제는 제가 40년간 내가 한국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해오고 그쪽에 내가 그 많은 일들을 내가 그렇게 해오면서 제일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그거야. 그 사역자들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먹고 살아야 그 되는 생활을 거야. 할 수 살아야 있도록 되는데. 현실적인 그걸 갖다 한국교회가 그걸 해서 지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이렇게. 사명이니까 그냥 예. 와서 무슨 뭐 나는 내가 땅 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낙수물 먹고 오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거는 너무 좀 앞으로 좀 그게 좀 고쳐져야 되고 저희가 실제로는 이제 바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작권 협회에다 일괄로 어떤 내는 것 같아요. 비용을 내서 그건 그거로 하는 거니까 조그만 그렇게 되면 이런 될 텐데. 노래방 같은 데에서까지도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그거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근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해야 그럼요. 될것 그럼 같은 큰 그런 교회는 생각이 큰 많이 교회에서 좀 많이 좀 내주시고 들게 지금 교회는 지금 교회들하고 예, 그런 대로. 그게 안 되는 개척교회 같은 데서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 사역자들이 그냥 가서 그냥 해주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그냥 사례 없이도 가서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또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제도가 이제 이렇게 좀 바뀌어져야 조금 더 되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글쎄 제가 이런 말씀을 아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뭐 좀 자극이 될것 감히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자면 예. 뭐 나이 먹은 전화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방송 이게 생방송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사실 어디 누가 와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 콘텐츠에서도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콘텐츠의 어떤 그 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문화에 뒤처지지 않는 콘텐츠 개발, 또 CCM 사역의 방향, 또 많은 노력과 변화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은주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이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사실 가장 접근성이 좀 좋은 그런 하나의 매개체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다양성과 거기에 맞는 접근성을 가진 콘텐츠를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또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는. 그리고 장비와 기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을 텐데요. 저는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질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역이라는 것이 어쨌든 콘텐츠적인 개발이 사실은 아마 지금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역이 이제 어떤 목적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지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마 이 미디어를 개발하시면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시는 일을 또 분명히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이런 일들을 개발을 해 나가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온라인 생활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 가고는 있는데 네, 제가 이거는 이제 케빈 리라는 목사님의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글인데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통해 온라인 사역을 감당하고 각자의 삶에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돕는 것이다. 네,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돕게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어떤 모양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제 쇼폼에 대한 얘기하셨지만은 시간을 짧게 두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 이런 것들, 전략적인 것들을 아주 잘 세워 가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꼭 설명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개발이 요즘에 세대들이 이제 개발하면서 너무 금방금방 지나가고 넘어가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지속성을 띠고 있는가. 그래서 그 안에 메시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얼마나 잘 전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제로 남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리승 대표는 또 부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피드백 문화가 좀 강화돼야 된다. 피드백. 예. 왜냐하면 일반 음악 부분은 성장을 위해서는 피드백을 하거든요. 근데 전 기독교 안에서는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하고 내려오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분석을 조금 못하는 부분. 그런 문화가 좀 강화돼야 된다 생각을. 설교하고 나서 설교 피드백. 사실은 이런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피드백은 어떤 곡 할 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곡을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라는 어떤 이런 구체적인 어떤 피드백들이 나와야지만 사실 저는 성공적인 또 무대 위에서의 어떤 찬양, 또 컨텐츠적인 찬양 사역에 결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뭐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찬양 사역을 경험했지만 그냥 대부분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더 개발하지 않고 또 찬양에 대한 주어진 1시간, 주어진 30분을 또 어떻게 재구성할지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만들었던 그 사역에 대한 어떤 구성을 뭐 10년, 20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 피드백 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과거에는 뭐 80년대, 90년대 찬양 사역 문화 전성기가 있었겠지만 큰 브랜드가 많이 있었잖아요. 뭐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뭐 부흥 운동, 부흥 찬양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기억나는 큰 운동이었는데 저는 그거를 소비하는 크리스찬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많은 찬양 사역의 핵심을 경험했던 분들이 지금은 분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분류가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골방에서 찬양 듣고 싶은 분도 계시고 시끄럽게 열정 있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이제 분류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피드백 문화가 강화돼야지만 같이 이제 분류되어 있는 어떤 그 크리스찬들과 공감대를 더 형성하고 그 구조 속에서 조금 더 인사이트를 낼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유랑기 목사님, 이 찬양 사역자들에게 뭐 필요한 소명감이라든가 신앙적인 균형 이런 은사 재능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비관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크리스찬 뮤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발상지가 또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오래전서부터 이미 벌써 미국은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가스펠 그다음에 CCM 이런 것들이 그 예배에 딱 그게 완전히 그 셋업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를 이 대면으로 하는 이런 부흥 집회나 예배에서 그걸 가지고 그 성도들이 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하는 그것보다는 미국은 거의 오래전서부터 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특히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는 이 교인들이 집에서도 그 찬양 예배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그 예배 이렇게 설교라든가 집에서도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그렇게 아예 그 사람들은 그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그렇게 우리 여기 한국의 예를 들어서 대중 음악인들 같이 그렇게 딱 돼가지고서 완전히 크리스찬 뮤지션들은 진짜 똑같은 일반 대중 음악인과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있죠.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미국이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유니온이라는 게 잘 형성돼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저작권에서 유니온 또 노조에서 철저하게 그걸 또 관리를 잘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아니라 뭐가 와도 미국은 그 사역자들이 껐떡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그게 전부 그게 다 이게 제공이 되고 딱 그게 되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 한국도 벌써 오래전서부터 제가 그거를 제안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게 앞으로는 이게 지금 이거 우리가 나와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와 하고 거기에 그냥 그 안에 현장 분위기에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어떤 예배나 이런 부흥 집회 스타일이 그게 아닌 찬양 사역이 정말 그렇게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서 어떠한 그런 그 환경의 변화가 와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그게 왜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다 보니까 발전이 이제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래된 사람들은 이제 새로 나온 그 후배들한테 또 그 자리를 또 양보해주는 그런 것도 되고. 그런 것이 이번에 아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도 앞으로 교회가 찬양 사역자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특히 우리 저 기획을 하시는 우리 이 기획하시는 분들도 그런 쪽에 좀 크게 그 예배적인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이고 지금의 우리 사역자들 우리 동료들은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런 쪽에 우리가 다시 한번 큰 뜻을 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서 좀 더 기도하면서 좀 참고 견뎌내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예. 정은주 교수님도 한번 그 찬양 사역자들이 뭐 좀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좀 변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찬양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뭐 어떤 가치관 같은 게 있을 텐데. 네네. 예.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악적인 능력이 좀 부족해서 찬양 사역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인식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 교회 음악을 한다는 것은 좀 뭔가 재능적인 면보다는 영성과 은혜적인 부분들을 좀 초점을 두고 한다는 생각들을 했었었는데 하지만 지금의 세대들은 실력적인 면이 사실 갖춰지지 않는다면은 은혜만으로 찬양을 듣는 일은 좀 드물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사역자들과 또 찬양팀들이 음악적인 재능과 또 영성을 사실 균형 있게 잘 맞춰가고 있는데 싱어송라이터라는 단어가 저희가 사용한 지 좀 됐긴 했지만 사실 일반 대중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긴 한데 사실은 정말 부흥기 때부터 너무너무 그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사실 싱어송으로 다 활동을 하셨잖아요. 곡을 다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사실 CCM계에서 훨씬 더 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루 능력을 갖춘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트렌디하면서 가사에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잘 녹여내는 그런 세대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제 찬양 사역자분들이 음악적인 전문성을 좀 띠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기술적인 전문성들을 갖춰가야 되는 개인들도 그런 걸 갖춰가야 되기 위해서 교육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 개인의 역량이 이제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연합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네네. 혼자서 지금까지 계속 해냈다면 사실 이제는 더 이상은 도움이 없이는 힘들 건데요. 그래서 아마 한국 교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이 한국 교회 목사님과 이 교회와 성도들의 그 이 찬양이라고 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어떤 그거의 구조가 기본적인 베이직이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게 되면은 일단 그게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습니다. 이것만 갖고서는 이게 지금 물론 믿음으로 다 해야 되는 거지만 그 구조가 바뀌어져야지만은 앞으로 이 찬양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적으로 사역자들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이광기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이 안타까운 외침이 변화의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CCM 찬양 사역자들에 대한 더 많은 정책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리라 보여지는데요. 찬양 사역을 꿈꾸는 이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조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씩 또 그리고 이 찬양 사역의 회복을 위한 한국 교회 역할에 대해서 한 1분 정도씩 간단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기 목사님부터. 뭐 간단합니다. 일단은 한국 교회의 이 부흥과 발전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가장 지금까지 큰 이 주주들이 되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 이 찬양 사역 또 이 사역자들과 거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인데 그분들이 앞으로 계속 더 이렇게 참 믿음 안에서 크게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가는데 그렇게 해서 사역자로서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은희승 대표님. 예.
네, 저는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졌다고 제가 처음에도 표현을 한 것처럼 사역할 수 있는 영역이 더 확장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 콘텐츠 하나에 자막을 영어로 달면 글로벌 콘텐츠가 되는 것처럼 조금은 희망적인 또 메시지를 예. 안고 차연 사역자분들이 조금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선교, 가지 못하는 선교이지만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을 좀 하면 좋겠고, 또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도 목사님과 똑같은 마음인데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뭐 그전에도 관심이 없으셨냐, 있으셨겠지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서로 상호적인 어떤 연계성만 생긴다면 분명히 또 다른 어떤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차연 사역자를 넘어서 크리에이터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크리에이터? 예. 차연 사역자를 넘어서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가 발굴되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다시 어떻게 보면 CCM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시대를 우리가 압도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더 많은 선교,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 거에 찬양 사역자들이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준 씨. 네, 마지막으로. 저는 예. 또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CCM계에도 분명히 차별이 존재를 하죠. 네, 유명하신 이제 CCM 가수분들이나 연예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사실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인데요. 미디어가 발달이 되면서 사실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서툰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좀 주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장을 넓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역할 가운데 당연히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들 이런 분들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 설 곳을 좀 확보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좀 부탁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역에서 저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섬기고 계시는 사역자분들을 또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분들의 어떤 생활 유지나 사역지의 마련을 위해서 좀 기도와 또 지지를 많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찬양 사역의 현실적 상황에서부터 앞으로 지향해야 할 CCM 사역의 미래적 과제들까지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찬양은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영적이고도 문화적인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귀한 도구인 만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팬데믹과 디지털 혁명 등으로 CCM 사역 현장이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고 있는 탓인데요. 한국교회 성장과 발전의 한 축이었던 찬양 사역이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성장해 갈 수 있는 동력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